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예, 오늘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재테크들 다 하시죠? 재테크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어떤 그 재테크의 수단 중에 하나가 적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금을 오랫동안 이렇게 그 돈을 꼬박꼬박 모아서 나중에 만기 때 목돈을 타는 방식, 적금이 있을 것이고, 또 뭔가 한 방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주식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적금과 주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칼럼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둘 다 나 아닌 누군가에게 돈을 맡겨야 돼요. 그죠? 내가 모르는 누군가에게 돈을 맡겨야 되는 어떤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고, 또 공통점은 뭐냐면 잘 되었을 때의 훗날에 뭔가 적금이라든지 이런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에게 돌아오는 열매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뭐 그것이 어떤 플러스가 될 수도 있겠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무언가 열매를 기대하고 꼬박꼬박 무언가 투자하는 것, 이것이 적금과 주식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이점은 뭘까요? 차이점은 적금은 이거 넣고 이거 은행에다가 이만큼 집어넣고, 야,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거 뭐 제로가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 걱정 안 하고 그냥 평안하게 그냥 넣으면 돼요. 왜? 만기에 무언가 X가 이때까지 넣은 모든 X, 누적 X 플러스 이자가 반드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 이 돈을 은행에서 가지고 도망가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 근심 하지 않고 그냥 평안함 가운데 든든하게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주식은 어때요? 이거를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야, 이거 마이너스 30% 되면 어떻게 하지? 이거 원금 다 날려먹으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이게 언제쯤 나한테 수익을 가져올지에 대한 예상을 감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전망은 할 수가 있겠죠. 언제쯤 뭐 어떤 주식이 뜬다더라, 뭐 언제쯤 이게 뭐 된다더라 라고 예측은 할 수 있겠지만, 적금은 반드시 만기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를 반드시 알고, 야, 이때가 되면 내가 적금으로 얼마 타니까 적금 타가지고 이때쯤에 내가 목돈 들여서 뭐를 장만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계산이 가능한데, 주식은 넣고 그 다음에 얘가 나한테 언제쯤 내가 원하는 부를 가져다 줄지 이 날짜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적금과 주식의 차이입니다. 저는요, 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면서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든든하게 적금처럼 그냥 이렇게 그냥 평안하게 내가 투자했을 때 무언가 나한테 만기 때 보상이 딱 되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신앙생활은, 뭐 이거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금을 붓는 것과는 달리 무언가 믿음이 필요한 주식 투자와도 같은 그러한 것이 바로 신앙의 생활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요? 신앙도 만기일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무언가 나의 삶을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충성되이 행했을 때, 네가 충성되이 행했으니 네가 10년 뒤에 20년 뒤에 네가 지금 기도하는 바를 언제 몇 시 몇 분에 내 이것을 만기로 보장해 주마,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지금 날 좋고 지금 뭐 비 온 뒤에 공기도 청명하고 이런 날에 여기다가 투자하는 것보다 밖에서 노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삶 가운데 유익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왜?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너한테 밥을 먹여줘, 떡을 먹여줘. 이렇게 세상의 관점은 그렇게 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과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나한테 무언가 자판기에서 뭐 떨어지듯이 만기 때 뭐가 딱 떨어지는 것, 이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식과 믿음 생활의 결정적인 차이는, 주식은 잘못해서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지만 믿음 생활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주식과 믿음 생활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바로 이런 겁니다. 둘 다 믿음을 요하고 모험을 요하는 거지만 믿음 생활은 내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한, 끝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한,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 확신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는 분,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우리 이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떠한 신앙의 원리를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일목요연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때때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게 참 피곤할 수도 있고 확신이 없고 좌로도 우로도 흔들릴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이유, 이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1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무언가를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그게 거기서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다. 뭔가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건 그거를 가장 강조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21장 1절 이 짧은 글에서 지금 반복되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행하셨다.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되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 시점이 언제냐면 100세.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셔서 내가 다 웃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은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복이 될지다.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창대하게 하겠고 너에게 반드시 아들을 주겠다. 지금 불임인 가족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때는 정말 허황된 일인 것 같았고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 믿음 따라 가면서 지금 25년의 시간이 흐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남의 얘기이기 때문에 뭐 그냥 75세에서 100세가 되었다라고 했지만 사실 25년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여러 번 만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가 되니까 이 21장의 현장은 그 믿음이 현실이 되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뭐예요? 우리가 신앙으로 붙들어야 될 신앙의 원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시기가 돼요. 첫 번째로 붙들어야 될 신앙의 원리는 바로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성경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장 37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을 보면 참 성경에 보면 여러 난임 불임 가족들이 여러 명 나오죠. 그 중에 한 사람도 지금 그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마리아의 친족 이 엘리사벳인데 이 사람이 낳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엘리사벳이 굉장히 늙었는데 수태를 받았어요. 수태 고지를 받고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임신 가능성이 그 당시에 제로였던 처녀 마리아에게도 수태 고지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장 37절에 보니까 36절부터 보세요. 네 친족 엘리사벳이 이미 늙었어. 그래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배웠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선포가 된 거예요.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이 선포가 된 내용에 대해서 마리아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멘 한 거예요. 아멘. 이래서 아멘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멘.
이 아멘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지금 그 45절 한번 보세요. 45절 이 마리아의 찬가를 보니까 이 45절 마리아의 찬가 이전에 45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이런 복도 주시고 저런 복도 주시고 복 주십시오 라고 강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멘 하는 것, 이것이 복된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을 때에 은혜 받을 자격이 없었던 소돔과 고모라의 이 롯의 가족들, 그의 사위들 어떻게 했어요? 찬스를 줬는데,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떠나라 기회를 주었는데 그 사위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기회를 발로 뻥 차버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한번 재밌게 읽어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천사가 와가지고 수태고지를 한단 말이에요. 마리아야, 너에게도 아들이 있을지어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을지어다 했는데 마리아가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았네.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의 역사가 다시 쓰였을지도 몰라요. 아멘 했기에, 아멘으로 정말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고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이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더니 그 말씀이 현실이 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황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보이는 것은 누가 못해 그거를. 근데 보이지 않으니까, 확신이 서지 않으니까, 그래서 믿음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의 찬스를 말도 안 되노라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겠노라고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어떤 내용입니까? 결국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습니까? 400년 동안.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430년 만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각 땅을 12지파에게 다 분배를 했어요. 분배하고 나서 성경이 이 분배되어지고 난 다음에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여호수아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성경 좀 많이 찾아볼게요. 21장 여호수아 21장 45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시작. 아직 안 찾았어요? 여호수아 22장 4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 예, 이문숙 권사님이 대표를 읽으셨어요. 이 모든 과정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신 말씀이, 선한 말씀이 그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더라. 근데 여러분, 지나 보니까 이렇게 평가를 하죠. 430년 동안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내용을 붙들고 굉장히 길고 지루한 레이스를 펼치는데 이게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안 이루어져.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조바심이 들어요. 이게 과연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예? 하나님이 사랑한다 해놓고 우리를 광야로 내몰고 말이죠. 애굽 땅에서 그냥 채찍맞게 하고 이게 뭡니까? 예? 끼껏 출애굽했더니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고, 예?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하늘의 해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휴, 이게 뭐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러한 상황, 여러분,
신앙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여호수아 21장 45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라고 총평할 수 있지만 그 총평이 있기 전까지는 굉장히 힘든 내용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모험과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훗날 뒤를 돌아보면 아까 전에 우리가 찬양했듯이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았을 때에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안 미친 것 없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이루어졌노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이루어졌더라. 뭐예요? 말씀대로. 여러분, 요셉의 삶도 어때요? 요셉의 삶도.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너는 꿈을 주었죠. 해와 달과 11별이 너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꿈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꿈과 비전을 받으니까 요셉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나는 나중에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믿습니다. 아멘 했겠죠. 근데 그 삶은 어디로 가요? 해와 달과 11별이 전하는 영광스러운 상관은 정반대되는 것. 부모의 품도 떠나게 됐죠. 낯선 이방 땅에 가가지고 종살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좀 살만하니까 감옥까지 갇히게 되죠. 이게 뭐야 이게. 뭐 믿음이 그래요. 뭐 하나님 함께 하시면 뭐 이래. 그런데 결론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있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셔서 해와 달과 11별이 의미하는 그 뭡니까 형제들 그 부모들이 나와서 그 요셉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절하게 되는 그 현실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도 농담함 없이 그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도 아멘의 기적, 아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신앙의 첫 번째 원리예요.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그 말씀이 그러면 언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여러분 창세기 15장 한번 보세요. 15장.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6절. 우리 이미 읽은 성경인데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과정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보세요. 네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 네가 지금 밟고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결국 이루어졌죠.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가 궁금하죠. 하나님 지금부터 잘 살게 하면 되죠. 예? 지금 이 땅에 아예 지금부터 정착하게 하면 되는데 왜 그때여야 합니까? 이거에 대한 해답을 주는 거예요. 뭐예요? 이는 여기에 아직 아모리 족속, 여기에 살고 있는 족속의 죄악이 아직은 가득 차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도 이들을 쫓아낼 명분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기왕 약속하실 거면 지금 주면 되잖아요. 예? 한 달 뒤에 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만기일 보장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들은 아직 쫓아낼 만한 그런 명분이 없는 거예요. 왜? 이들의 죄악이 아직 땅에 가득 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갈라디아서도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 이 말은 뒤집어보면 뭐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이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이 사람들, 죄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때라고 하는 것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기가 막힌 타이밍, 그게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그래서 신앙생활에 붙들고 나아가야 될 신앙의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어나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 그때가 딱 이때다라고 보장이 되어 있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때는 내가 생각하는 기가 막힌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장 기가 막힌 타이밍이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사도행전 7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구약부터 읽기 되게 힘드신 분들은 사도행전 7장 읽어보면 구약을 쫙 파노라마처럼 잘 압축 요약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만 읽어도 구약의 내용이 대충 뭔 내용인지 알 수가 있을 정도로 일목요연한 설교예요. 사도행전 7장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는데 그때는 어떤 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그건 명령이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실제, 약속의 주요 내용이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큰 민족을 어떻게 이루게 해요? 그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절차가 바로 애굽 생활이었어요. 왜? 애굽은 물자가 풍부한 곳이었고 굉장히 사람이 우양, 소와 양이, 그리고 사람의 은금이, 모든 또 사람이 번성하기 가장 최적의 조건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니까 애굽에 살고 있던 애굽 토종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네 땅보다 더 사람들보다 많아져서 그누가 저기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니까 좋겠어요? 그러니까 쫓아내려고 하지. 그래서 쫓아나가진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셨느냐? 당연히 출애굽 시키셔야죠.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은 애굽, 이집트가 아니야.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기는 살되 불편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헤아림이고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 당시 애굽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때는 언제 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이게 뭡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극심한 고통만 있을 뿐입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아직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는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룰 만큼 아직 번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을 결심할 만큼 아직은 덜 두드러 맞았기 때문에, 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왜 광야 생활 적당히 하다가 빨리 가나안으로 가면 되지, 왜 광야에서 40년이나 있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여전히 이 기근이 심하고 이 목마름이 심한 이곳에서 40년이나 유리방황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광야 생활을 어떻게 총평하십니까? 왜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흘이면 걸어가요. 그 길은 걸음걸이로 가면 열흘, 사람이 많고 어린아이들도 많으니까 넉넉 잡아도 한 달이면 걸어가는 길이야. 근데 거기를 40년 동안 뺑뺑이를 도는 이유, 하나님께서 거기를 뺑뺑이를 돌리신 이유는 뭡니까? 왜 우리를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우리는 다음 달에 가고 싶은데요, 우리는 1년 안에 가고 싶은데요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적절한 타이밍에 그들을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하신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최적의 훈련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 아무 의지할 바가 없는 곳, 이것이 광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채널을 보는데 김성근 감독 아시죠? 야구의 김성근 감독이 어떤 팀을 맡으면서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그 팀에서 어떤 소회가 있으세요? 그랬더니 여기는 팀이 열악한데도, 그리고 내가 정말 외로운 싸우는데도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프런트 수장 다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너무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참 그것이 공감이 갑니다. 의지할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건 정말 막막한 일이에요.
광야 생활이 그와 같았습니다.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자급자족하면서 뭘 기경을 해가지고 음식을 해결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물길을 터가지고 그들이 식수를 해결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쫄딱 굶어 죽어야 돼.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다 그냥 목말라야 되고 그냥 뭐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갈 수밖에 없었고,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그냥 여전히 거기에 움막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이 일로 가 그럼 네 가고, 절로 가 그럼 네 가고, 이 훈련을 40년 동안 인이 박히게 한 거예요. 인이 박히게. 한 세대가 지나가도록 이 광야에서의 훈련을 하게 되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나는 당장 다음 달에 가고 싶은데. 예? 정탐꾼이 정탐하고 왔죠. 거기에 실과가 많이 있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봤잖아요. 봤으면 그러면 보내줘야지. 정탐하게 했으면 그 다음날부터 빨리 정복정장 해가지고 빨리 보내줘야지. 근데 그때부터 40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야? 그 이유가 우리의 생각은 다음 달이 가장 좋은 때 같고, 다음 주가 가장 좋은 때 같고, 지금 내가 생각하는 포인트가 가장 좋은 때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헤아리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붙들어야 될 원리는 뭐냐면, 내가 믿습니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이거 들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자기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를 다 정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불일치가 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면서 기도 생활을 하고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시점, 그게 뭐예요? 믿음의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21장이 바로 그 기도의 응답이 일어난 사건, 하나님의 때와 우리 인간의 기다림과 믿음 생활이 딱 만나지는 시점, 그 시점이 바로 창세기 21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21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결국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셨더라.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안에서 바라고 원하는 그런 내용들을 정말 꿋꿋이 묵묵히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방향 수정도 해주시겠지만, 그것 가지고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고 나니까 믿음의 결과가 어떠한지 한번 보세요. 3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이삭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웃었다. 웃음. 그런데 사실 이 이삭의 웃음의 의미는 두 가지였습니다. 처음에 이삭이라고 지을 때의 그 이삭의 의미는, 웃음의 의미는 즐거워서 웃는 웃음이 아니었어요. 어떤 웃음이었어요? 코웃음이었어요. 성경 다시 한번 보시죠. 창세기 17장 17절. 창세기 17장 17절. 하나님이 사라에게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기도하다가 어이를 상실한 거예요. 말도 안 돼 하면서 웃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사라는 90세인데 어떻게 출산을 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간 비웃듯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나 있는 문학적인 뉘앙스는 어떻습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아니죠.
어이가 없는 거죠. 코웃음. 아이고 좀 아니 제가 믿음 생활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믿을 만한 걸 줘야지 내가 믿죠라고 하는 그 웃음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또 보세요. 18장 보세요. 18장 12절 11절 보세요. 11절부터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이건 뭐예요? 임신할 확률이 제로. 그랬는데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아이고 주책이지 내 주인도 늙었느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말이 되는 소리를 내. 이게 말이 안 돼. 제가 김혜숙 권사님한테 김혜숙 권사님 아들을 낳을지어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지금 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어떻게 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비웃음, 냉소적인 웃음에서 지금 21장의 웃음의 성격은 달라요. 21장의 성격은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 함께 웃으리로다. 이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에요. 미라클의 웃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때로 나조차도 믿어지지 않고 그리고 나는 굳세게 믿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비웃는다니까 아이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노아에게 야 이 밝은 백주 대낮에 뭔 비가 온다고 이렇게 지금부터 이렇게 나무를 하고 있어. 비웃음 코웃음 다 치죠. 그 신앙생활이 너한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제가요 그 석가탄신일에 우리 아이 데리고 저기 분당의 자볼드라는 데를 갔습니다. 거기서는 부모들 둘이 다 거기 들어가 있게 뭐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볼일 보고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3명의 아마 우리 그 집사님들 또래의 그 여자분들이 앉아가지고 담소를 나누는 거 보니까 아마도 그분들도 이렇게 엄마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사람은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강요해서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 한 사람이 있었고 나머지 둘은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깊게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거의 그 대화를 주도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가 싫고 엄마 아빠가 나가라 그래서 억지로 몇 번 나가긴 했는데 몇 번 나갔더니 교회에서 자기한테 주당창 연락을 하는데 무슨 미저리도 아니고 저 깜짝 놀랐어요. 무슨 미저리 같아 자기한테 계속 연락한다고. 귀찮아 죽겠다고. 그래서 저는 목사입니다 얘기할까 하다가 그냥 계속 듣고만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신앙생활 해봤자 교회의 모습이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하나도 필요 없고 오늘 석가탄신일이지만 나는 절에 나가는 것도 싫지만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싫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좀 이상해 보인다고. 그래서 나는 오늘 같은 날 아무것도 안 믿는 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얼마나 평안한지 모르겠다고 그 얘기를 마무리하고 이렇게 뜨는 것을 보면서 야 저런 사람들에게 내가 뭔 목사로서 어떤 말들을 해줘야 되나. 그런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제가 이 목사가 이런 말씀을 했을 때에 믿음의 입장에 있으니까 이것이 아멘이 되지만 세상 사람들은 노년에 아들을 낳았다 폐경되었는데 아들을 낳았다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로 접근을 해요. 심지어 우리들도 그래요. 믿음생활 우리 교회 형편에서 3050 또 그리고 이 목사가 개인적으로 받은 비전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말도 안 된다 그러죠. 코웃음 비웃음 다 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끝까지 그 하나님의 때까지 믿음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이에게 반드시 그것이 코웃음에서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을 이삭이라고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을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가 언제요? 100세. 언약하시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을 때가 75세였는데 무려 25년 만에 이 일이 성취되었습니다. 남의 일이니까 25년밖에 안 걸렸다고 하겠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어떻습니까? 한 1년 갖고 계셨어요? 한 5년 갖고 계셨어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죠? 때때로 여전히 답이 없는 것 같죠? 만기일이 없는 것 같죠?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풍성한 믿음의 열매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노라고 오늘 7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7절은 노래입니다. 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노년에 이렇게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내가 아이를 젖먹일 줄 누가 알았으리요라고 하는 노래, 감사의 고백들로 넘쳐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